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사는 것이 참 힘들지요. 코로나19가 줄다가 또 이렇게 확진이 되어서 다들 힘들어요. 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2주간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또 전환이 되었어요. 또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뉴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어요. 온 나라 백성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도 낼 수 있는 그런 힘겹고 답답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잘 다스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답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이죠. 룻. 나오미의 자부로 성경에 잘 알려진 룻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출신이죠. 모압으로 이민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10년 후에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역시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나라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모압 출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차별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또 새롭게 결혼하여서 행복한 결혼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홀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잘 모시려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귀하고 대단한 여인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두 과부가 먹고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젊은 과부, 나이 든 과부, 두 과부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직장 찾는 것이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룻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 직장 잡는 것은 엄두에도 둘 수 없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홀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고생 많이 한 이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근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체적 노동이잖아요.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합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폈다 굽혔다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 밭의 주인이 이방 여인 룻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과 먼 친척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밭주인 보아스가 룻의 선행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효보라고 하면서 룻에게 친절을 많이 베풀죠. 먼저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앞에서 이곳에 계속 머물면서 이삭을 주라고 합니다. 또 종들에게, 특별하게 남자 종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룻을 건드리지 말라.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죠. 룻은 젊은 과부요, 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치근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줍니다. 또 룻에게 어떻게 하나요?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종들이 가져온 물을 네가 마시라.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자 룻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친절과 호의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처음 보는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에 너무 감사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호의를 베푸시나이까? 그렇게 놀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하죠. 내가 너에 대한 소문 다 들었다. 남편 죽은 것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과부 홀시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네가 모든 것 다 마다하고 여기로 왔다는 것도 들었다. 그리고 너 홀시 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을 잘하고 있고 효도하는 자부란 이야기도 내가 다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룻이 너무 주인 보아스의 위로와 친절에 고마워하면서 하녀보다 못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잘것없는 자신을 기쁘게 한 것에 또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또 어떤 친절을 베푸나요? 함께 식사하자고 주인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종이 주인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합석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종들보다 못한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하층민 중에 최하층민입니다. 그런데 주인 보아스가 자기와 같이 겸상을 하며 밥을 먹자고 합니다. 밥을 먹자고 하면서 이 떡은 초에 찍어 먹으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또 볶은 보리를 룻에게 더 많이 밀어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렇게 룻이 배불리 먹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했던 그 배부름이 아닐까. 식사가 마쳐지고 일하러 가려고 다들 일었을 때 보아스가 또 어떻게 하나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희들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꼭 이삭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죽게 하고 절대 책망하지 말라. 또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롯이 죽게 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신이 처음 밭에 이삭 주우러 갔다가 뜻밖의 밭주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런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받습니다. 룻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방인으로, 여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민을 왔습니다. 홀씨 어머니 과부를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쏘였을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친절하고 좋은 밭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보아스와 같은 이런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보아스와 같은 친절한 사람, 특별하게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뭔가 여전히 부족할 때에 이런 보아스와 같은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좋겠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요, 이번 주에 참 친절한 분들 많이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고 기뻤습니다. 사실 지지난주 토요일 8월 15일입니까? 토요일부터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다는 총리의 담화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이제 좀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교회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서 또 급기야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또 우리 교우들이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친절한 분들을 만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난주 중에 막내 아들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진료받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본 의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제가 찾아갔거든요. 이 처음 본 의사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상세히 가르쳐주고 진료를 해주고 또 초음파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었어요. 막내 아들과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침 진료실 벽에 걸린 액자를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친절 의사 표창장 받은 의사였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의 의대를 나온 의사신데 친절 의사 표창장까지 받으신 분이었어요.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만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지 않은 아들이 아빠 짜장면 사줘요. 그래서 근처에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또 며칠 뒤에 아내가 딸 데리고 병원에 치료받을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좋은 의사분 만났다고 저에게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을 칭찬하는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인자하게 답을 해주셨고
또 치료도 잘 해주셨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의사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분들 만나면요,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또 주중에 은행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처음 본 그 은행원이 또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상세하게 답을 해주고, 또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앱을 깔아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른다고 하니까 손수 직접 다 깔아주고 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마음 같으면 정말 모두에게 선물이라도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근처 카페, 조그만 카페가 있어서 혼자 들어가서 시원한 냉커피를 시켰습니다. 아이스 냉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또 그렇게 친절한지,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시키지도 않으려고 했던 케이크도 하나 주문하고 또 집으로 가져가려고 케이크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너무 주인이 친절해서, 감사해서. 점심을 하러 주중에 식당에 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를 함께 주변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식당 종업원이 또 얼마나 친절한지, 친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를 좀 구워서 먹었어요. 그런데 종업원이 그렇게 친절하게 조용히 고기를 구워주면서 조용히 이렇게 우리가 먹기 편하게 봉사를 해줍니다. 그래 저도 감동을 받고 친구도 감동을 받고, 친구가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이렇게 친절을 받으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뻐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다고나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마치 더운 날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신 그런 기분, 그런 기쁨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까칠한 사람, 불친절한 사람, 퉁명한 사람, 공격적이고 사나운 사람, 너무 예민한 사람, 인상을 쓴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에너지마저 빼앗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도 친절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친절한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남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와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 라인에 정말 친절한 두 남자분이 계세요. 보통 남자분들이 좀 무뚝뚝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에게 친절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좀 유학 생활을 오래 해서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조금 그분들한테 좀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인들 참 친절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요, 참 친절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려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미소잖아요. 미소가 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사람을 만나면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맞이하고 환대를 하고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주민들을 만나는 또 다른 공간이고 시간이잖아요. 아주 짧지만은 거기서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두 남자분이 정말 친절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한 분은 전직 외교관으로서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회사 사장님이세요. 얼마나 이 두 분이요 밝고 친절한지 저보다 더 밝으시고 저보다 더 친절하세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들한테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오늘 또 이 두 분을 만나면 좋겠다. 왜? 저의 삶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니까, 저의 삶의 기쁨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또 만나고 싶죠.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만나면 좋은 사람들로 각인이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 거북스러운 사람들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친절한 편이세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편이세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반응도 없고 인사성도 없고 예외도 없고 예의도 없고 미소도 없고 목에 힘만 주고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보아스와 같이,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아주 친절한 편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친절해야 돼요. 보아스처럼 친절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룻은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보아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친절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친절해야 돼요. 친절한 웃음과 미소와 은행 심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불친절한 분이셨어요? 친절한 분이셨어요?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각종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친절과 호의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친절하라고 하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이 무엇입니까? 친절은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친절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친절할 수가 없어요. 불친절한 사람, 퉁명한 사람, 무뚝뚝한 사람, 사람을 보아도 인사 잘하지 않는 사람, 미소가 없는 사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친절하고 싶으려고 해도 친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래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한 말은 울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말은 지혜롭게 하고 친절하게 하라.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대접 잘하는 분들이 됐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에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말입니다. 친절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친절은 얽힌 것들을 풀어 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이렇게 친절은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있나요? 친절한 삶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친절한 행실, 친절한 미소, 친절한 언행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보아서와 같은 친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친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동도교회만큼은 이웃과 주변에서 친절한 교회라고, 친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동도교회는 친절한 교회다. 옥강승 목사가 목회하는 제기동에 있는 동도교회는 친절한 교회다. 친절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과거에 최은 목사님이 목회했던 정말 우리 교단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 동도교회는 정말 친절한 교회다.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도교회는 정말 친절한 교회요, 친절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에 어느 지인이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보통 동영상 보내면 다 지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꼭 보라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적잖은 감동을 받았어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데니 쿠키지라는 한 남성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향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로 들어간 그는 휴대용 짐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행기 탈 때 항상 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긴 여행을 대비해서 책을 하나 꺼내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 명의 군인들이 탑승을 합니다. 그들은 데니 주변엔 빈자리에 다 앉았습니다. 데니는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군인 중에 한 명은 자신들이 페타와와로 가는 길이며 그곳에서 2주간의 특별 훈련을 받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고 1시간 지나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저가 항공사의 이코노미석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 였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데니는 식사를 주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옆 좌석 군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냥 샌드위치인데 $5는 너무 비싼 것 같아. 기지에 도착하면 그곳에 가서 먹자라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대화를 들은 데니는 다른 군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허기져 보였지만 아무도 샌드위치를 주문하지 않습니다. 데니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50를 건네주면서 군인 모두에게 식사를 전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데니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승무원이 말합니다. 제 아들도 군인이고
해외 파병 중입니다. 당신의 다정하고 친절한 마음을 보니 제게도 아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10개의 식사를 준비해서 탑승한 군인 모두에게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데니에게 돌아온 그녀는, 그 여자 승무원은 데니의 점심을 자신이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못 먹거나 가리는 음식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다고 말하자 이 여자 승무원은 1등석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데니가 보여준 선행 효과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데니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 낯선 남자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당신이 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기 $25가 있습니다. 그렇게 $25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앞쪽에서는 기장이 좌석을 확인하면서 이 소식을 듣고 데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데니에게 말합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점심을 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친절이었습니다. 이 기장의 말에 기내엔 박수가 터졌고 또 다른 승객이 $25를 건네면서 데니의 친절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뒤 비행기는 착륙을 했고 내리려는 그에게 또 다른 승객이 $25를 데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50로 군인들의 점심을 산 데니에게 오히려 $75가 생겼습니다. 그는 기지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군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기지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걸로 뭐라도 사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75를 군인들에게 건네며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훈훈하게 하고 또 주변 사람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삶은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있고 삶이 차가워져 가고 있어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거북스럽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친절을 베풀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친절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시들고 친절에 목말라하는 시대에 비방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툭하면 고소고발하며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에 보아스와 같은 친절로 세상을 밝히고 또 다른 친절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거북스러운 사람, 만나면 싫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그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서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허무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제가 받은 잊지 못할 친절을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휴가를 맞이하여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당시 저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급성 방광염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교회 일로 신경을 많이 쓸 때였어요. 그래서 이코노미 좌석 하나를 예약을 하고 공항으로 가서 공항 여직원에게 발권을 하면서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그런 지병이 있으니까 복도 쪽 좌석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승무원이 좌석을 찾아보다가 하는 말이 손님 없습니다. 그곳은 다 이미 발권이 되었습니다. 중간 좌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직원에게 한 번 더 웃으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사님,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직원이 웃어요. 그렇게 정중히 제가 다시 한번 복도 쪽 좌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직원이 웃으면서 잠시 후에 티켓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탑승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티켓을 보여달라고 해서 티켓을 보여주자 이코노미석으로 저를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저를 2등석 비즈니스 쪽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티켓을 보니까 3등석 이코노미 좌석이 아니고 2등석 비즈니스 좌석이었습니다. 티켓팅을 하던 공항 여직원이 저의 좌석을 2등석으로 성격시켜 준 거예요. 3등석 이코노미석에 복도 자리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저에게 처음 본 저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제서야 그 여직원이 왜 저에게 마지막에 미소를 띠면서 이 티켓을 건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렇게 제 평생 처음으로 국제선 2등석을 타보았습니다. 너무 좋더군요. 화장실 너무 편하게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귀국할 때는 선물을 하나 사서 그 여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의 이 친절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과 행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친절한 사람, 그렇게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대방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